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제목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12절 말씀 그대로 제목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목입니다. 그 12절 읽어주십시오.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이제 신정도 지났고 이제 구정도 연휴 가운데 있지만 이제 본격적인 2024년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새해가 될 때마다 늘 서로 복 빌어주고 복 받기를 바라는데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복 받는 길이 한 가지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시험을 참는 것이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으니 우리가 금년 안에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우리가 잘 참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복된 또 새로운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광야길 걸어가는 이스라엘 같이 한 가지 시험을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시험이 오고 그 시험 하나 잘 겪고 넘어가고 나면 또 다른 시험이 오고 시험이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는 겁니다. 때로는 육신의 병으로 올 때도 있고 또 물질의 가난함으로 올 때도 있고 또 입시의 실패나 또 취직의 실패나 또 사람 간의 갈등과 마찰이나 불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오고 또 시험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목과 같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시험을 잘 참으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이 시험하신다는 게 뭔가 잘 참고 견디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그게 시험이에요. 우리가 과연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참으면, 끝까지 잘 참고 그 시험을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오늘 여기 12절에도 시험을 잘 참는 자 복이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시험에는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하게 하시는 여러 시험들 반드시 유익이 있는 줄 알아야 돼요. 시험을 당하는 그 순간에는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시험 당하게 하시는 그 가운데 주시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 앞에 3절과 4절 읽어주십시오. 3절과 4절.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나의 연약함이 이 정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부족하구나. 그래도 믿음에 좀 서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시험을 당해보니 내 믿음이 이 정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알게 되는 겁니다. 편안할 때는 잘 몰라요. 편안하고 모든 것이 좋을 때는 다 잘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즐겁고 좋지만 막상 시험을 당해봐야 내 믿음의 정도가 나오는 것이고 내 인격의 수준이 나오는 것이고 내 속에 감추어져 있던 나도 몰랐던 그러한 것들이 이 시험을 당하는 그때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시험을 통해 연단을 잘 받으면 온전해집니다. 조금 전에 여기 3절과 4절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시험을 통해 연단을 잘 받으면 온전한 자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시험을 통해 연단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 시험을 통해 연단을 잘 받으면 온전해진다 그랬는데 그 연단 받는 게 뭔가? 그게 바로 인내하는 겁니다. 그게 인내예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안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그 시험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듭니다. 그 시험 가운데 넘어지지 않으려고 그 시험을 어떻게 하든 감당하려고 하니 그러니 이 시험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함으로써 조금 전에 4절에 본 것처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내로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아무 일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자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 시험이 뭔가? 인내하는 게 시험인 겁니다. 인내하는 것이 시험이고 참고 견디는 것이 시험인 겁니다. 참고 견디는 거,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참고 견딘다는 것이. 그 아영교회 김용범 목사님 그 설교집 이렇게 보다 보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게 참고 견디는 거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참고 견디는 거다. 그 김용범 목사님 그런 말씀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참고 견디는 거.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참고 견디는 거다. 인내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다. 참고 견디지 못하면 평생을 믿는 생활했다라고 할지라도 이 사실 만들어지는 게 없습니다. 만들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 참는가, 얼마나 잘 견디고 인내하는가,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자라나는가 하는 것이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기도할 때에도 믿음 더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좀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금년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린아이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좀 자라나는 그러한 생활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데 우리가 또 아까도 찬송 부른 것처럼 내 평생 소원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거 그것이 우리가 일평생 바라는 우리의 소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시험을 통해 우리를 자라나게 만드시려고 그 시험을 통해 우리를 온전한 자로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그 소원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험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 시험을 통해 인내를 이루고 인내함으로써 온전한 자로 만들어져 나아가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올 때에 기뻐하라 한 겁니다. 시험이 올 때 기뻐하라. 그 앞에 2절에 그랬잖아요.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뭐라 그랬지요? 기쁘게 여겨라. 슬프게 여겨라 한 것이 아니고 낙심해라 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 하나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한 겁니다. 기쁘게 여기라. 베드로전서에도 너희 믿음의 시련,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같은 시험으로 불시험으로 온다 할지라도 이상한 것이 왔다고 여기지 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인 줄 알고 즐거워해라.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시험, 불시험이니 얼마나 괴롭고 힘든 시험이겠어요. 하지만 이런 시험이 나에게 왜 왔는가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즐거워해라. 이 시험을 통해 연단을 잘 받으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참으로 참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려고, 바꿔 말하면 온전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이 시험 하나님께서 당하게 하신 줄 알고 기쁘게 여겨라 하는 겁니다. 기쁘게 여겨라. 하지만 막상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참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시험을 당했는데 참 성경 말씀에 여러 군데에서 시험이 와도 기뻐해라. 기뻐해라. 하지만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믿음의 시련, 불로 연단하지만 없어지는 금보다 귀하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날 너희로 하여금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잠깐 근심하지만 하지만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반대인 겁니다. 잠깐 근심하고 크게 기뻐하는 게 아니라 크게 근심하고 기쁨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니 시험이 올 때에,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에 온전히 기뻐하라 하셨지만 우리가 그저 무작정 기뻐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기쁨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의 그 시험을 주신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시험 가운데서 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왜 당하게 하시는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 뒤에 여기 4장 5절 읽어봐 주시지요. 4장 5절. 4장 5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한 겁니다.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이 성령 하나님의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하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이 딴 데로 향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기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그 마음이 시기할 정도로 너무나도 간절하다는 거예요.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만 이 마음을 두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독생자까지 죽음에 내어주시면서까지,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누릴 복된 자로 우리를 삼아 놓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생활, 복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우리를 점점 온전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신명기 8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낮추고 시험하사 마침내는 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잠깐 낮추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잠깐 시험을 당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침내는 복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마침내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참으로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괴로움과 고통당하는 나 자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나로 하여금 왜 당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나에게 왜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시험의 때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시며 살려주신 나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왜 이 시험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는가? 왜 이런 시험을 당하게 하셨는가? 우리를 위해 예수님까지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기 때문에
이 시험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신 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신 그 사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험의 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왜 주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뒤에 5장 11절 읽어봐 주시지요. 5장 11절.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예,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한다 그랬습니다. 인내하는 자. 오늘 시험을 참는 자가 복되다 그랬는데, 시험을 참는 거,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욥의 인내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욥이 참으로 당한 그러한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 우리가 살면서 그 중에 한 가지만 당해도 우리는 참 주저앉고 넘어질 터인데, 욥이 당한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과 그리고 그 욥에게 주신 결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 그러니 우리도 그와 같이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자비하신 분이 없다는 겁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러니 고통을 당하는, 시험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이지만, 하지만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욥을 어떻게 살리셨고 욥에게 어떤 결말을 주셨는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같은 하나님이신데, 한 하나님이신데, 오늘날도 시험을 당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시험 감당케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잠깐 낮추셔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크게 기뻐하게 되는, 마침내는 복을 얻게 하시는 그러한 욥과 같은 결말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시험 가운데에 그래도 성경 말씀처럼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 그러한 시험의 기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참는다 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이 시험에 끝이 있다는 겁니다. 끝이 있기 때문에 참으라 하는 거예요. 끝이 없으면 그 시험 가운데 참을 것이 없습니다. 그저 시험 당하면 망하고 멸망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참으라 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끝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열흘 시험, 열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열흘이라는 10일이라는 그 시험의 환란의 기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때까지 참는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까지. 끝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시는 때, 그때가 끝인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아브라함에게는 3일 걸어가는 내내 시험거리인 겁니다. 모리아산까지 걸어가는 것도 시험이고, 가서 이삭과 함께 산 위로 올라가는 것도 시험이고, 올라가서 이삭을 줄로 묶는 것도 시험이고, 칼로 찌르려고 하는 것도 시험이고, 시험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시험이 언제 끝나는가?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실 때, 너가 나를 경유하는 거 이제 내가 알았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시는 그때 아브라함의 시험이 끝난 겁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그 시험을 잘 통과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분명히 시험에 끝이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시험에 끝이 있어요. 그때까지 잘 참으면 복이 있습니다.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참는 게 뭔가? 참는 거 단순히 화내지 않는 거, 그게 참는 거 아닙니다. 욕하지 않았다, 누가 나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당하게 하는데 내가 맞서 싸우지 않았다, 그거
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는 참는 거지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을 당하는 자가 참는다라고 할 때에 참는 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시간만 보내며 언젠가는 끝나겠지, 언젠간 지나가겠지 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참는 거 아니에요. 참는 게 뭔가?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인내가 뭔가 이 두 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리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이것이 인내하는 겁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참고 견디는 겁니다. 참고 견디는 거,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다, 미운 사람이 있어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참고 견디는 겁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도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니 그때까지 기다리라. 그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참고 견디는 거예요. 누가 손해를 주고 그래서 억울하고 화가 나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는 말씀을 주셨으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나아가는 것,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올 때에 참는다 하는 그 참음의 의미가 뭔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저 뭐 겉으로 분노하지 않았고 화내지 않았고 싸우지 않았고 그게 참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또한 인내하고 참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또 우리가 당할 모든 시험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겪으시고 이기셨고, 심지어 죽음의 권세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시험거리가 너무나 많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역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 또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무능하지만,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시험 벌써 다 이겨놓으신 것이다. 내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자이고 예수님과 연합된, 합해져 있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니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품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못 이길 시험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 이기지 못할 시험이 뭐가 있겠어요? 온유한 예수님의 그 온유하신 마음을 나도 갖는다라고 한다면, 온유, 단순히 부드럽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게 온유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잘 따라가는 거,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 그게 온유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다. 그게 온유한 마음이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온유한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때에도 이기지 못할 시험이 뭐가 있겠는가? 취업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실 것이다. 육신의 병에 걸렸어도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실 것이다. 예수님의 그 온유한 마음을 우리가 품고 나아갈 때
낙심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또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겸손한 마음. 겸손이 낮아졌는데 누가 와서 무시하고 멸시한다 한들 그게 뭐 대수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멸시 천대를 받으셨지만 그러한 가운데 서로 맞서 싸우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모든 걸 맡기고 그저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 지시는 일 잘 감당하고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낮아진다라고 한다면 이미 낮아졌는데, 이미 죽어 있는데 누가 와서 뭐 쿡쿡 찌른다 한들, 누가 와서 비난한다 한들, 누가 와서 욕한다 한들 그게 우리에게 뭐 무슨 큰일이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인내해야 돼요. 인내가 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시험의 때에 우리가 그거 하는 겁니다. 그거 하는 것이 시험에 참는 거예요. 그저 시간만 보내고 앉아있는 거 그 참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참는다는, 인내한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올 때에 잘 참아야 되는데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아까 12절 다시 보면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약속해 주셨는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시련을 잘 참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물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에 감격하고 이끌림 받으여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까 그 몇 장인가요? 148장이지요. 148장 그 찬송할 때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했잖아요.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님께 다 드립니다. 주님께 바칩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했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모든 것, 나의 이 몸까지도 내가 주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이끌림바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랑에 이끌림바 되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가 기꺼이 주님을 위해 바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과 사랑으로 나아가는데, 그러한 자가 이기지 못할 시험이 또한 뭐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다. 참된 인내가 뭔가? 참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인내, 진정으로 참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참된 인내인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잘 지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인내인 것이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인내인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은 뭐 눈에 보이는 무슨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잘 이기면 시험을 이긴 면류관으로서, 다시 말하면 상급으로서, 시험을 이긴 상급으로서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 생명이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자라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 시험을 당하지만 그 시험 한 가지를 통과하면 그만큼 자라나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시험 하나 통과할수록 그만큼 자라나는 거예요. 그만큼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금년 새로운 한 해
우리가 그저 몸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자라야 되는데, 우리의 영적 생명이 자라나는 게 뭔가? 시험을 잘 참는 거. 시험을 잘 참으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으니, 우리의 생명이 그 시험 하나 통과한 만큼, 2개 통과하면 2개 통과하는 만큼, 그만큼 우리의 생명이 자라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당장 시험이 없어서 편안하다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장 편안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을 만나도 이길 수 있는 자로 잘 만들어지고 자라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번 환절기에 그 감기 심하게 걸린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번에 감기 심하게 걸린 분들이 많아요. 이번 환절기에 나는 감기 안 걸렸다,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환절기는 또 오게 되어 있어요. 환절기 한 번 지나가지만 얼마 지나고 나면 또 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에 감기 안 걸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음에 환절기가 또 와도, 그래서 감기에 걸려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강한 자로 만들어져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도 그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자가 되고 자라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얻는 그러한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니, 그러니 시험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 13절부터 18절 끝절까지도 시험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 13절부터 말하는 시험은 앞에 12절의 시험과는 다른 시험입니다. 앞에 1절부터 12절까지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그러한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시험이 여기 12절까지의 시험이고, 여기 13절부터 말하는 시험은 한글로는 똑같이 시험이지만 여기서 13절의 시험은 죄에 대한 유혹을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그런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 죄에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유혹, 그런 면에서의 시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다시 말해 죄짓게 만드는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짓도록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짓는 것은 내가 죄짓는 거예요. 내가 그 죄의 유혹에, 그 죄짓게 만드는 시험에 내가 빠져서 내가 죄짓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짓고 나서, 스스로 죄짓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 탓할 것이 없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죄지었다, 내가 처한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지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경 주시지 않았는가, 하나님 원망하며 다른 사람 탓할 거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왜 선악과 따먹었느냐 하시니 아담이 뭐라 하지요? 하나님이 주신 하와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와를 주셔서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죄지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하와에게 물어보시니 하와는 또 뭐라 대답합니까?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뱀 때문에, 뱀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죄지었습니다. 서로 남탓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마귀가 유혹해도 자기가 안 넘어가면 되는 건데, 마귀가, 뱀이 아담의 입을 억지로 벌려서 선악과를 입에다가 막 집어넣기 때문에 아담이 어쩔 수 없어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닙니다. 그저 유혹한 것 뿐이에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 유혹할 뿐인 것인데, 그 유혹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냈으면 되는 거지만 자기가 그 유혹에 스스로 넘어갔으니 죄 지은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밑에 14절, 15절도 그랬잖아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낳기 전에 없애야 됩니다. 낳기 전에 없애야 돼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 죄가 자라나면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 낳기 전에 빨리 없애야 되는 겁니다. 세상 속담에도 소도둑이 아니지요. 바늘 도둑이 소독된다 그러는데 작은 거 탐하다가 나중에는 큰 거 욕심 부리고 죄 짓는 가운데 빠진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작은 욕심 들어올 때 그걸 없애야 됩니다. 작은 욕심 이 정도쯤이야, 겨우 이거야 하고 나가다 보면 그것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죄를 낳게 되고 그 죄를 통하여 사망을 낳게 되는 그러한 가운데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욕심을 없애야 되는데 이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잘 되는 줄 아는 것이 속는 겁니다. 그게 속는 거예요. 16절에 그랬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그랬어요. 욕심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성공하겠지, 잘 되겠지 하고 나아가는 거, 그게 속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속는 거예요. 싸우고 다투면 내 걸로 차지할 수 있겠지, 얻을 수 있겠지. 우리 뒤에 4장에 보면 그랬잖아요. 싸우고 다투어도 얻지 못한다. 4장 2절에 그랬는데 4장 2절에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아무리 욕심 부리고 다투고 싸운다 해도 얻지 못해요. 내가 힘써서 싸우면 내 걸로 삼을 수 있지 않은 거, 그거 속는 겁니다. 그거 속는 거예요. 다른 사람 원망하는 거, 그것도 속는 겁니다. 여기 한 군데만 더 보면 뒤에 5장 9절 그랬죠.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원망하면 심판주가 문 밖에 이미 서 계시는 건데 원망해도 괜찮은 줄 아는 거, 그것 또한 속는 겁니다. 속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저 욕심이다라고 할 때 뭐 돈에 대한 욕심, 이성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그런 것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욕심이 뭔가 결국에는 나를 위하는 겁니다. 욕심이 뭔가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는 거, 그게 욕심인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버리지 않고서 계속해서 그저 잘 될 줄 아는 거, 그것이 속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욕심으로부터 오는 죄의 유혹을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기는가? 마지막 17절, 18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랬습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이걸 믿을 때 우리가 욕심으로 인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는 거, 이것을 믿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말하는 좋은 은사 또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온다 그랬는데 그게 뭔가? 은사와 선물이 뭔가? 마지막 18절에 보면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니 위로부터 오는 좋은 것이 뭔가?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 다시 말하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 우리를 중생시키신 거, 우리를 다시 나게 하신 것, 그것이 위로부터 오는 좋은 은사이고 좋은 선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이 죽었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죽었던 영을 다시 살려놔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은사이고 우리가 받은 좋은 선물이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선물은 결코 취소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하나만 살펴보면 아까 17절에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께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시다 하는 겁니다.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러한 은사와 선물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취소되지 않고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세상으로부터 오는 욕심을 우리가 좀 떨쳐버리고 그 시험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영원한 은사이고 영원한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과 보호하심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할 때에 참으로 영원한 은사와 선물을 받았는데, 세상의 것 하나 있다고, 세상의 것 하나 없다고 그걸로 인하여서 싸우고 다투고 욕심 부리고 시기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하는 그런 가운데 과연 우리가 빠질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원한 귀한 은사와 선물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왜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고작 있다가도 없어지고 있다가도 썩어지고 있다가도 쇠해져 버릴 그러한 세상의 것 하나 때문에 아둥바둥하며 그거 얻겠다고 욕심부리고 그것 때문에 없다고 시험에 빠지고 하는 그러한 인생 언제까지 살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은사와 선물이 있는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뭔가 우리를 살려놓으신 것, 우리를 살려놓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요. 그 사실을 알고 있다 하면서도 자꾸만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고 자꾸만 눈앞에 보이는 것이 더 귀하게 보일 때가 있고 우리가 연약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한 군데만 읽어보고 마치지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읽어주십시오. 야고보서 바로 앞에 있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뿐이 아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받아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여기서 말하는 시험도 유혹인 겁니다. 유혹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시다. 다시 말하면 승리하셨으니 그러니 이러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시험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 아까 12절에서 본 시험을 이기는 것도 성도의 인내, 하나님 말씀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뭔가 우리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기 위해 하는 그러한 시험이든 아니면 죄짓게 만드는 그러한 유혹이든 어떠한 시험이든 우리는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오는 시험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금년 안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험거리가 분명히 올 겁니다. 우리 하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라 그랬는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 그러한 시험거리가 분명히 올 것이고 여전히 마른 뼈의 상태로 머물러 있게 만드는 그러한 시험거리,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시험거리가 여전히 있을 것이고 베델로 올라가야 되지만 올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있는 이곳이 좋사오니 하면서 베델로 올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시험거리가 분명히 우리에게 많이 찾아올 겁니다. 특별히 교회 건축을 완성을 앞두고 이 마귀의 시험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이 극심한 시험거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 건축 끝나고 나면 이 마귀는 실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로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고 나아가는
이제 앞으로의 몇 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미리 알고 오늘 말씀과 같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으니 우리가 그 시험을 믿음으로써 잘 통과해야 됩니다. 모든 시험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반드시 있다.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자라나게 하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올 시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잘 통과하고 시험을 참음으로써 복된 자리에 임하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시험을 잘 참고 인내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